할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할례가 왜 주어졌으며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는 그러면 우리와 정말 관계가 있는 것인가,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99세 때에 받은 언약이,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아닙니까?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방인들의, 이방 신자들의 조상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알라라는 말은 포피라는 거예요. 포피. 아를라. 포피 아시죠? 포피 바사르를 말하는 살덩어리거든요. 고깃덩어리, 살덩어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할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포경 수술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의하면 이게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circumcise. foreskin은 포피입니다. 포피. 그들의 포피의 flesh, 살이에요. 살을 잘라낸 겁니다. cut off. 탁 잘라낸 거예요. 포피는 뭐냐면은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가죽입니다. 살 가죽. 그걸 포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언제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99세 때입니다. 99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의의 은혜를 몇 살 때 받았다고요? 몇 살 때 받았다고 혹시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 후 아브라함이 몇 살 되던 때에 내 후손들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칭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81세 때 받았습니다. 81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언제 낳느냐면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마엘이 포피를 뵌 때가 몇 살이라고요? 13세. 99에서 13 때면 86세입니다. 그러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지 5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의 때를 따라 주실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이 할례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 13세 된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아브라함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집의 모든 남자 종들은 전부 누구를 막론하고 포피 살을 뱉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추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할례를 하셨는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식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안 해도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허구 많은 것 중에서 이 할례를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행하도록 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씨로 주셨을까?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날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세례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바로 직접 연관되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들에게 관계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이방 신자들에게 바로 직결되어서 이 할례가 세례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21장 4절,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다. 99살 때는 뭐 그냥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 13세, 그 다음에 나머지 남자들은 몇 세인지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으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례의 의식이 정확하게 문자로 율법으로 딱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구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누구예요? 그 첫째 대상자가 이삭이었다. 이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삭 때문에 할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면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무엇인가를 이삭을 통해서 지금 복음에 심어놨습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이게 감추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왜 남자아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가? 왜 8일인가? 한 달이면 한 달, 10일이면 10일. 우리 그게 더 기억하기 좋고 날짜 개념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와닿는데 왜 8일일까? 7일은 안 될까? 7일이 더 좋잖아요. 완전수니까. 왜 7일째 할례를 안 받고 왜 8일째 할례를 받아?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으로 고착하게 됩니다. 본문 레위기 12장 3절에서 그 8째 날입니다. 관사가 붙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그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는 겁니다. 할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암기만 하고 기억만 하고 있죠. 할례는 태어났지 8일 만에 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저도 이거 외에는 몰랐어요. 성경에 써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건 뭐 유대인들과 같이 뭐 그냥 법적으로 이걸 받아야 될 의미도 없는데 우리가 누가 이 할례에 관심을 갖겠느냐? 우리 아들들이 태어나면 누가 8일 만에 할례 주느냐고.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 하잖아요. 이게 뭐일까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써있는 할례에 대한 지식.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할례를 받았다. 이삭은 언제 받았다. 레위인들은 태어나면 언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8일이냐? 이걸 벗겨내지 못하면, 이 덮개를 제거하지 못하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을 필두로 해서 난 지 8일 만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지만 할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할례 형식만 행하는 것이지 이 할례 속에 담아놓으신 이 8일의 은혜, 8째 날의 은혜를 유대인들은 받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구약성경을 버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했던 거 우리는 다 버립니까? 그러면 구약성경 뭐가 남을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사가 붙었어요. 그 8째 날에는 그의 포피살을 잘라내라.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그 똑같잖아요. 거긴 그들만 다르죠. 그들의 포피살을 잘랐더라. 그의 포피살을 잘라내라. 언제? 그 8째 날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허구 많은 것 중에서 도대체 이 할례인가? 왜 할례를 행하고 그것도 8째 날에 행하게 하십니까? 할례는 뭔가? 포경수술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다가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 할례의 은혜, 여덟째 날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진 채 지금 우리에게도 100년 이상이잖아요. 100년 이상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이죠. 수천 년이 흘러왔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째 날에 대한, 왜 여덟째 날이냐? 레위기 13장 34절 3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여섯째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그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라. 초막절의 율법입니다. 초막절의 복음이에요. 초막절은 7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기, 하나님의 지성소의 가장 깊은 은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듭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공의의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모든 날은 일곱째 날 관계가 있습니다. 7일을 지키는 거예요. 7일. 그렇잖아요? 6월절부터 무교절을 6일 지키면 7일입니다. 다 7일 관계에 있는데 이 초막절만 8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날과 여덟째 날. 7월 15일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 가을 추수가 끝나는 그달 7월 15일 첫째 날에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간 지키는 거야. 첫째 날부터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덟째 날에도 첫째 날과 같이 안식하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안식만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휴일이에요. 명절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에요.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명절을 지켜오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 문자로만 지켜온 거예요. 형식으로만 지켜온 것이고 그냥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몰라요. 그냥 안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글 번역도 그냥 안식일이라고 보내요. 안식이라고. 히브리어가 뭐예요? 샤바트가 아니잖아요. 샤바트가 아니죠. 샤바툰이잖아요. 샤바툰은 뭐라고요?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 모든 안식일 가운데 가장 큰 안식일. 그게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초막절에 담아서 복음으로 남겨놓은 은혜라고. 이게 할례예요. 이 할례 은혜예요. 그래서 81세도 아니고 86세도 아니고 75세도 아니고 99세 때에 아브라함과 그 모든 딸린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고 이삭이 태어난 지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유대인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예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고착화를 시켜놨습니다. 명문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명문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할례가 담긴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보면서 이 은혜를 보지 못하면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할례를 보기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할례는 바로 우리의 세례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서는 신약 성경은 언제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에 세례가 등장한 것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구약시대에 세례가 없습니다. 세례가 없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 가에서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넘어와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일반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세례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침례인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약식 세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 빼고는. 침례교는 진짜 순복음교하고는 사람이 뭐 몇 명 되든 말이다. 머리끝까지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크게 뭐 안 들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약식 세례는요 문자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봐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 별난 거 없지만은 그것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음 죄송합니다. 그 처음 날에 큰 안식일이요. 그 8째 날에도 큰 안식일이라. 큰 안식일입니다.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매주 토요일, 그때 토요일이 되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지켜야 할 샤바툰, 큰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이죠. 그 처음 날에도 샤바툰이고 그 8째 날에도 샤바툰이에요. 둘 다 샤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초막절의 은혜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이고 이 8째 날은 특별히 초막절의 은혜를 완성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첫째 날은 초막절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8째 날은 초막절의 은혜를 완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우리가 죽고 그 말이에요. 살을 다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살을 베면 그거를 이것으로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살을 다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벗기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요것으로 약식화를 시킨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초막절의 은혜에 들어가는 게 그게 첫째 날 샤바툰이에요. 그때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7절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안식일, 그 안식일을 큰 안식일로 지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일주일을 초막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8째 날에도 다시 한번 지키는 거예요. 이건 완성입니다.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초막절의 은혜를 시작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할례고 세례고 그냥 형식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때 되면 유대인들이건 이방인 신자들이건 때 되면 다 하는 할례 세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춰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덮개를 제거하고 발견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현한다면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바뀌는 것이고 은혜가 바뀌는 것이고 삶이 바뀌는 것이고 믿음이 바뀌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한 이삭을 바치잖아요. 8째 날에 할례를 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이런 것을 아무리 형식으로 100날, 1000날, 10년, 100년 지켜봐야 수천 년 지켜봐야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할례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율법을 가지고 있어 제사를 드려 안식일을 지켜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NO! 거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놓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겹다고 하시죠? 그것만 하니까. 문자로 기록된 그것만 하니까.
이 속에 담겨놓은 이런 은혜를 발견해서 이런 은혜를 체현하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살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고, 여덟째 날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주신 것인데, 그들이나 우리나 문자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그 의식만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뭐가 남느냐고요.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겠느냐. 아브라함의 은혜가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육신의 포피살을 베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형식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표면이다 그 말이에요. 이면을 우리가 몰라요. 이면을. 절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면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전부 표면만을 가지고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껍데기밖에는 보지 못하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영을 알지 못하고 문자밖에는 몰라서 그 의례, 그 의식, 그 형식만을 지키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은 포피의 살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하는 거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다. 이게 이면이에요. 그래서 그 여덟째 날을 초막절 안에다가 다 감춰놨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누가 이 마음의 할례를 했습니까? 다 살만 뱉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뭐 약식을 하든 침례를 하든 물만 적시고 물속에만 들어가지, 우리의 육신의 세례를 받지 우리의 마음의 세례를 누가 받느냐고. 이것이 할례고 이것이 세례. 이면의 할례고 이면의 세례인데.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포피예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처음에는 너희 포피 살을 잘라내라 그랬잖아요. 할례는 살을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을 죽이고 육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 탐욕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표면적 거듭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81세 때 받은 그 칭의의 거듭남이 아니라 99세 때,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삭의 생명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듭난 그 아브라함의 100세 때의 할례, 이게 마음의 할례. 그래서 99세 때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은 가죽을 베라 그러네. 근데 어떤 가죽을 베라 그래요? 여기도 역시 살 가죽을 베라는 게 아니고 마음 가죽을 베라 그 말이에요. 할례는 살 가죽 베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인 거예요. 표면으로 마음을 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도록 그 형식적으로 할례를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살을, 포피 살을 베면서, 가죽 살을 베면서 너희의 마음 살을 베는 그 할례도 너희가 행하라 라고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문자밖에 모르니까, 율법밖에 모르니까 이게 평생을 가죽 살 가죽만 벤 거예요. 마음 가죽은 베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세월이 얼마입니까? 세월이요. 세월이 수백 년 흘렀잖아요. 수백 년이 흘러도 동일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뭐 수백 년은 변함없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보세요.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모르면
몇백 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몇천 년이 가는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고. 우리도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세례를 받아온 지. 앞으로 몇백 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몇천 년 갈지 모르는 거예요. 세례를 맨날 머리에다만 물 죽이고 그냥 물속에 쑥 들어가 나오는 거 그걸로 세례요 침례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버리면 그 우리 육신에만 그 물을 적시면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도 이해를 못해요. 세례 받았는데 무슨 마음의 세례도 어떻게 받는 거야? 마음에다 물 뿌리는 건가? 유대인들이 아니 마음의 할례가 뭐지? 마음을 칼로 찢으려는 건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의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물질인가요? 잡아서 찔 수 있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 역시도 세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써있습니다. 8장 1절 지켜갑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르는 것과 제거하는 거 똑같잖아요. 잘라야 제거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야말 잘라내라 나왔지만 이제는 수르 제거하라 없애버려라 그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사가 circumcise라고 그랬잖아요. to the Lord. 예. 유대인들은 이 발음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라. 이 발음을 너무 두려워서 이 발음을 지금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호바인데 대문자로 로드라고 해서 주, 아도나이가 주거든요. 주, 나의 주시요. 주를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 잘라버리라. 뭐예요? 살가죽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이것이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고착화된 할례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할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존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이 할례 이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참 선지자들은 유대인들 향해서 이 형식적 할례, 문자적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이면적 할례, 의미의 할례, 영의 할례를 강조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듣습니다. 글자를 모르겠습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마음의 할례는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세례 모르겠습니까? 마음 모르십니까? 또 어떻게 받느냐고요. 언제 누가 받느냐고요. 그걸 모른다. 그걸. 구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내음입니다. 그냥 말씀 아니에요. 엄숙한 선언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엄숙한 선언이라. 보라 나의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똑같아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았는데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의 포피자들이에요. 마음은 그대로 껍데기에 덮여있다 그 말이에요. 살만 껍데기가 벗겨졌지 마음에는 아직 껍데기가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포피자들이에요. 똑같이 시험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시험 받습니다. 우리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오면 세례는 곧 구원의 표라 그랬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복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마음의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포피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나요? 되긴 뭐가 돼요? 될 리가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라면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이게 들어서 되는 거라면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때마다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벌써 보세요.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마음의 할례, 이면의 할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누가 받았다고요? 예레미야가 증거하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로 심판받는데 이방인들은 못 받아서 심판받고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심판받는다잖아요. 누가 남느냐고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만 남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 나머지 누가 마음의 할례를 받느냐고. 받고 싶어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다야. 이스라엘 모든 집입니다. 족속이죠. 누구를 막는 건 마찬가지예요. 남녀노소. 여기서 남자가 할례는 남자와 관계되면 여자를 빼면 남, 노, 소. 나이가 있건 나이가 젊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뭐예요? 마음의 무할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포피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육신의 껍데기는 벗겨졌는데 마음의 껍데기는 아직도 덕지덕지 낀 채로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은 마음의 무할례자로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또 심판을 받는다. 무할례자들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무할례자들이에요. 왜? 할례는 형식으로는 육신을 포피를 배라고 준 거지만 이면으로는 마음의 그 껍데기를 제거하고 거듭나라고 주신 건데,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막 으르렁 거리면서 예수님을 잡아먹을 듯,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자꾸만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이 나쁜 인간아 라고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면 그러겠느냐고요. 세월이 얼마입니까? 세월이 2000년이 흘렀다니까. 2000년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여호수아서부터 예레미야까지 수백 년, 예레미야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천수백 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해결 다 됐을까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마음의 세례자들, 마음의 할례자들일까요? 그러다가 다 같이 망한다. 그러고 있다가 그런 칭의의 말씀, 표면의 말씀, 이 문자의 말씀으로만 굳게 믿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전한 이 복음 그대로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나 나가 구분이 없어요.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못 받은 자가 똑같아요. 세례 받은 자나 세례 못 받은 자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면의 은혜로 그 여덟째 날의 의미를 이렇게 초막자로 확 껍데기를 벗겨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샤바툰, 그 시작과 끝이 은혜로 담겨지지 않은 할례라면, 세례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월만 낭비한 거야. 세월만. 그 시간만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것이고 그 시간만큼 교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것일 뿐이지 유대인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못 받은 자나 세례를 받은 자나 세례를 못 받은 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뭐가 다르다 그래요? 예레미야가 뭐 다르다 그래요? 똑같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무할례자들이고 우리 역시 마음의 무세례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고 이걸 봐야 우리가 유대인 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결과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예레미야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 못 전하고 있잖아요. 다 구원받았다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누가 예레미야 같은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그러다 난리 났죠. 예레미야 같이 의로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과 수모를 다 겪지 어떤 누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복음을 받겠느냐고요.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다 우리가 거짓 선생들인데 누가 이 복음을 받아서 아멘하고 정말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복음 앞에 깨어지고 굴복하겠느냐고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수천 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복음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다고 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발칵 뒤집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날부터 막 부흥회를 열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습니까? 멀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릇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여기 이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가 나옵니다. 표면적, 칭의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도 그냥 귀하고 소중하게 그냥 보물단지같이 여기는 그 칭의 다 망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만 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니까요. 예레미야 복음에 그대로 근거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성경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그렇다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이면적 유대인 누가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누가 이면적 유대인일까요? 자 표면적 유대인은 알겠어요. 아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구나. 이면적 유대인은 누굴까요? 로마 교인과 누가 이면적 유대인일까요?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이렇게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감춰진 유대인,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인 겁니다. 로마 교회 히브리인들만 있겠습니까? 헬라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보면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자기의 출생이 유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국적이 이스라엘이거나 자기의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국적과 혈통이
유대인이면 이건 표면적 유대인. 그건 누군 다 알아요. 국적 확인하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문 확인하면 금방 확인되는 게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확인하느냐? 이런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감춰져 있으니까. 크립토니까. 엔크립토니까. 누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고요. 덮개를 제거하지도 못하는 누가 그 속을 들여다보겠느냐고요. 덮개가 제거돼야 속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파란 글자 할례는 마음의 할례도 영에 있고 문자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알미합니다. 왜 사람과 하나님 나옵니까? 이렇게 육신의 할례는 육신의 세례는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교회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무엇을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막 찬란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회장, 남전도 회장, 청년회장, 학생회장, 집사, 권사, 장로, 성가대원, 교사, 우리 막 계급장이 막 휘황찬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껍데기들은 하나님 그 취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몰라. 그거 내 거 아니야.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속에 있는 것. 이면의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초막절의 큰 안식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의 은혜자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문으로 넉넉하게 들어간다. 베드로의 복음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그 앞에서 문이 막혀가지고 쫓겨난다. 잘 이해됩니다. 이제 우리 유대인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 이제는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진짜 우리 얘기야? 유대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설명을 해도 반신반의할 것 같은 사람들은 이거 유대인 얘기 아닌가? 왜 우리가 여기 해야 되지? 우리 할례도 안 받는데? 왜 세례가 할례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이잖아요. 초대 교회잖아요. 엔토크립토. 토크립토는 감추어진 자입니다. 감추어진 자로 있는 자예요. 이렇게 한글은 이렇게 번역 이게 안 돼요. 한글로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있지만 보세요. 형용사 앞에 관사가 붙으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나 사물이잖아요. 그러면 감추어진 자입니다. 애는 어디 안에 있는 자잖아요. 감추어진 자 안에 있는 자가 감추어진 자로 있는 자라고 말해요. 감추어져 있는 자로 있는 자.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감춰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춰진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국적만 유대인이고 혈통만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교회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직분 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주일을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자, 누가 속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이면적 복음은 또 마음의 할례입니다. 페리토메가 헬라어로는 할례거든요. 마음의 할례잖아요. 마음의 할례도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형식과 의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포피를 내는 거, 살가죽 벗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가죽을 벗기는 건데 그게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면이라는 말은 감춰져 있다는 것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 문자는 우리 눈으로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글자를 이해하고 글자를 암기하고 다 하잖아요. 글자를 읽어서 전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할례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세례도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 이 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춰진 사람만이 감춰진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감춰진 존재로 지금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영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글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라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 가지고 영 타령을 하는 것이지 진짜 영을 몰라요. 이건 감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도 감춰져 있는 것이고 할례도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감춰진 자로 있는 그 자가, 다시 말하면 감춰진 자가 진짜 유대인이고 이게 감춰진 할례가 진짜 할례인 거예요. 이런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는 문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무리 암송하고 읽고 아무리 형식을 강조해서 의식을 행하고 수천 날, 수십 년을 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나 이 영적 존재, 이면적 존재, 감춰진 자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유대인의 할례고 이 할례가 바로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우리들의 세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표면적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로고스의 은혜, 표면의 말씀, 표면의 은혜, 표면의 문자, 표면의 학문, 표면적 성경, 이 그라마라는 단어가 문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 학문이 뭐예요? 학문이 신학이죠. 성경을 학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신학이고 이것은 서신이에요. 서신. 성경에 서신서가 있잖아요. 서신서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이에요. 기록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걸 레터라고 번역해요. 레터. 우리가 레터 알고 있는 건 편지밖에 없잖아요. 편지. 근데 레터라는 말은 이 철자라는 말, 철자. 영어 A, B, C, D 알파벳 하나하나를 레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문자죠. 네. 이것도 학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편지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학.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 이게 다 그라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이건 사람들끼리 꿍짝꿍짝 하는 거라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 10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어쩌라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포기할까요? 그냥 살던 대로 살까요?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이거 내가 아무 쓸데없는 수십 년 해왔구나. 정신을 차리고 진짜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고 마음의 세례가 무엇일까? 그거 하라는데 그게 진짜라는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태로 예수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뭐라고 주장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아무리 늘여놓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늘어나봐야 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쥐야쥐야 난리를 쳐도 그냥 꿈뻑꿈뻑 얘들 왜 그러지? 왜 난리를 치지?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꺼져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하루빨리 하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세월 이렇게 묵혀와서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이 껍데기 벗기려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이거 하루아침에 벗길 것 같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껍데기가 하루아침에 잘라서 나가겠느냐고요. 그 세월만큼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푹 끼쳤어. 빨리 잘라버리고 빨리 제거해버리고 이리로 넘어와서 문자가 아닌 로고스가 아닌 영으로 레마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탈바꿈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현실을 겪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진짜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검증하면서 말씀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아 그렇구나. 소용이 없어요. 칭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하고 뭐 고개를 끄덕거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때뿐이지. 이면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시간을 들이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지 치용의 은혜 같이 아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